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변에 정말 굵직굵직한 놀라운 교회들이 지금 다 쇠락하고 있고 부패하고 있어요. 지방교회도 그렇고, 대구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도 그렇고, 또, 구원파에 속한 교회들도 그렇고, 다락방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다 쇠락과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봐요, 성경.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복음 더하기 율법은 율법이다. 복음에다가 율법이 섞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한 10% 살고, 내가 한 10% 살고, 그리스도가 90% 살아도, 왜 내가 사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을 해도, 내가 100% 죽었다가까지 안 알아지면, 여전히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섞여 나오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요, 이 계시를 본 사람도 100%까지 봐야 돼요. 100%. 90%, 95% 봐가 안 돼요. 100% 봐야 돼요. 100%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100%를 봤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의 100%본 사람 중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스티브 맥베이. 그래서 제가 스티브 맥베이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 100%. 은혜 100%. 네. 거의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따라가면 이제 정말 복음이 완전하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공생하고 누리고 부패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부터 먼저 나눔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종 목사님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참 사도에 대해서 소리가 좀 작네요, 목사님. 소리가 조금. 들리지? 예. 네, 크게 좀 하시죠. 예. 사도바울이 이제 온전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 자신의 그 본인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삶의 실제가 된 바울이었고, 그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참복음, 온전한 복음이고, 그것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였고, 그 입에서 증거되는 복음이 참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요, 또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파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은 이제 원인이 위에 속한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기보다는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모습이 이제 결과를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시작된 그 단체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그들 전에서 시작해서 세워져 왔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점점 들어서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토대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한계구나. 결국 중매쟁이는 싹 빠지고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한남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것이 사실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의 목표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들어 쓰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인데 결국 하나님 원치 아니하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돼야 될 사역자가 변질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오늘 주변에서 낳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완전한 그 자아의 죽음, 그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자아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건 참복음을 계시로 알았다 할지라도 증거함을 통해서 자아의 욕심이 같이 묻어서 결국 중매쟁이가 영혼들을 자기와 결혼시키고 자기와 결합시키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돼서 교회가 결국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은 전 목사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목사님을 통해서 전 목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결국 전 목사님이나 우리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듣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몸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국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쫓거나 아볼로를 쫓거나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구분점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목사님 계속 망한 걸 자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강함보다는 약함, 또 지혜 있음보다는 지혜 없음, 나보다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온전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또 여러 지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찾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중매정의로서 항상 난 아무것도 아니오다.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분이 하시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만 깨끗한 도구로 끝까지.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목초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과 끝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이 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최고가 되기를 이렇게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길 원했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위에 더 올라가길 원했고 그래서 말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식에 따라서 체험이 안 되니까 늘 그냥 우리 이렇게 이 속에서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계속 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갈라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죽지 않으니까 또 확실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율법과 복음이냐 겉사람과 속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정말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말 영의 사람으로 주님으로 이게 보여지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도 중매쟁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랑 연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음과 끝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끝이 되는 그러한 날들이 이제 조금씩 복음을 알 때마다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날들이 더 풍성해지길 또 기대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도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예. 저희 십자가에 저기가 죽어갖고,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오늘 제 본성이, 제 본성이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서 다 저희가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다 죽고, 우리 죄가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는 죽었지만, 안 죽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제 새 사람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가 이제 순간순간 우리 속에 나타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항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네. 알게 해주시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육체가 죽어서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육체가 그 네. 얘기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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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네.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있는 죄에 어느 정도까지 끌려다닐 수 그렇죠. 그래서, 있는가? 네. 100% 우리가, 네. 이제, 죄를 다 주님 앞에 다 우리가 됐지만, 해결은 됐지만은, 네. 완전히 우리는 원죄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때에 따라 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주님이 그거를 영광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세 사람 가서 분별해 주시니까, 그것을 이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해주시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100% 주님 앞에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100%를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100%를 살 수 있어요? 네. 100% 산다는 것보다, 네. 그걸 100%라는 것을 아는 거. 네.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원죄가 있죠. 네.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이 원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쵸. 죽고, 이 원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된 거죠. 네. 근데 내가, 내 진짜 정체성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되었다. 네.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몸 안에 죄가 내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죄가 나올 때도 이거는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죄가 내 죄 짓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목적의 나를 통해서 사신다. 요걸 이제 100%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주어가 완전 바뀌어야 된다. 요걸 100%라 그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가 아니고, 우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보통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 있다. 요것이 개념이 주어가 바뀌는 게 100%라는 개념으로 알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내가 내 자신에 매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적어진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제 삶 속에서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여기 서울에 와서 말씀하셨을 때 네.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날라 그래. 내가 그러니까 저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네. 행동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성령께서 하시고 그 나머지는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행하고 있거든요. 자유의지 정말 그냥 편하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네. 때로는 어떻게 이런 생활에 대해서 어떤 때는 때로는 잠깐의 저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맞는 건가? 근데 주님에서 확신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이 주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지만은 어떤 때 이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건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불불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다. 죽음이라 하는 건 100%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은 자,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진짜 완전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 네. 99% 죽은 거는 죽은 게 아니죠. 아직 살아있는 거죠. 예. 죽으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네. 죽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100% 사는구나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런 고민에서 해방이 되죠. 그리고, 왜냐면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죽었으니까. 그게 확실해지면, 이래도 되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저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한 13년 동안 거의 죽은 상태에 지금까지도.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6명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고민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제가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할 마음을 주시면 일하고, 일할 마음을 안 주시면 안 하고, 주님이
말씀만 전하게 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반틈 일하게 하는 뭐 반틈 그렇게 가겠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100%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죽은 자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과 밖으로 이끄신 대로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고 지난주 서울 모임도 있고 저희 교회도 숫자는 적지만 여전히 모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산 상태에서는 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아거든요. 자아는 욕심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다가 계속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광야 생활. 광야는 계속 광야에 40년 동안 뭘 고민했냐. 애굽으로 가고 싶다가 40년 동안 됐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애굽에 가고 싶다는 말이 1도 없어요. 자세히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말도 1도 없어. 여기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다로 거기에 정착이 되지. 그래서 죽었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내 안에 알아지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죽은 자가 뭔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한 번 죽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내일이 아니다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안 죽은 사람은 죽을까봐 늘 걱정하는 게 남아있고 죽은 자는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없다. 이 차이.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내가 죽었다. 항상 나는 죽은 자다.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약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안에 안식을 누리고 내가 안식이 진짜 누리고 있으면 내 존재를 통해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두 가지 통해서 일하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을 움직이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 새 사람을 통해서 새 것이 나와서 주변을 바꿔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밖으로 일하는 거하고 밖으로 일하는 건 구약적 경륜하고 연결이 되고 내 안에서 일하는 건 신약적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더 깊게 장사 지내는 자리에 있으니까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잖아요. 네. 그 장사 지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사가 확실하게 돼야 장사 지낸다는 건 뭐냐면 안과 밖으로 이 사람 죽었다는 확정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 부르냐면 뭐 슬픔도 나누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만인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시간이 내 자신이나 밖에나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이 공포되는 시간이고 그러고 나면은 부활의 때가 와요. 부활의. 나는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죽은 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제가 13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 그게 이제 부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송은이 자매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다 읽었는데 좌행참을 다 읽으면서 이게 이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단순하고 명백해질수록 기도는 더 적게 하고 찬양은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읽을 때 이거를 이제 아무리 읽어도
이긴 자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지키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사실은 뭐냐면 방어전인 거예요. 방어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기는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도 되게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홍해를 건너는 걸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할례 받는 걸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요단강을 또 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알아가는 거구나. 죽음.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길 수가 있어? 계속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 저기 사모님이 간증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죠, 물론. 근데 이렇게 교제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킬 수 있으려면 방어전 방어전이거든요. 사실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승리를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이제 그 마음이 들고 방어전이구나. 그래서 지켜라, 유지해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게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방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막 어떤 거를 싸워서 어디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지키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도 지키는 거는 참 쉬운데 참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어떤 걸 해서 막 뭐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좌행참에서 또 이제 이거를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요거를 질문하면은 그냥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 원함이야? 하나님의 원함이야? 근데 요거를 생각하면 이게 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 마음이 들고 우리가 이제 또 착각하기 쉬운 거는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서는 나가 떨어지면서 원망하게 되고 이제 막 이게 쉽게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딱 지냈을 때 사실은 모세는요, 스테판이 모세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이제 스테판은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은 보면 웅변가예요. 그 왕자로 자랐고 말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 능력을 하나도,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자기 능력을 아무리 썼다가도 망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주 진짜 엄청난 경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읽을 때 왜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 화를 낼 정도로 막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랬는데 이게 어떤 경지인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지탱하는 거에서 자기 능력으로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모임이나 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망가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빚진 자의 개념, 이제 바울은 채무자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채권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채권자처럼 행세하잖아. 자기가 준 것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구원받게 했어,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취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신랑의 자리를 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짓 선지자고,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자기도 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를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빠진 오류는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자기들만 택해달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건데, 유대인들을 택한 건데,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에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유튜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원파에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간에 그런 마음이 예전에는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신사적이지 않고 아는 것 같고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빚진 마음이 아니라, 저도 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맘대로 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맘대로 해 막 이러고, 이게 그 성향이나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지방교회나 막 형제교회나 막 이런 분들하고는 신사적이고 교제하기가 좀 쉬운데, 구원파 형제자매님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더. 아니까 더 많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제일 많이 핍박해요. 그분들이랑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좀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많이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권자의 마음이었구나.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아우 저기 교제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끊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막 편하려고 확 끊어버리고 막 차단시키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음이 진짜 참 하여간 오늘 말씀도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 죽음이라는 거를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러 번 진짜 저는 예전에는 왜 홍해를 통과하면서 죽었는데 6월절 통과하면서 죽었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죽었는데 왜 다시 또 광야인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했대는데 왜 또 광야야. 그리고 또 요단강을 왜 또 통과해야 돼. 할례를 또 왜 받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를 저는 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쓴 순서대로 좀 읽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순서대로 읽어가지고 하여간 그거 좋았어요. 그렇게 읽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왜 있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과정이 있듯이 바울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달라요. 초반기에 쓴 거하고 후반기에 쓴 거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그걸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점점 알아가는구나. 청년에서 진짜 노인이 되면서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계시보다 이제 목사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시보다 고난이 더 많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해파쇄와 영의 해방을 보면서도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왜 그래야 돼? 막 계시가 많고 성령의 통제는 조금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령의 통제가 훨씬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계시보다 통제가 훨씬 더 많다. 그게 이제 고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겉사람이 깨지는 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려 그래요. 못 가죠. 아무도 못 가죠. 자살. 그거는 못 하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주시고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는 그래야 성령이 더 많이 우리가 나타나니까 이게 겉사람이 깨지면서도 소망스럽다, 감사하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감사하다는 거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구나. 이게 이제 오늘 또 이제 죄를 그쳤음이라 제가 이제 이게 좀 예전에는 좀 난해 구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깨고 또 깨고 하면서 더 많이 성령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이 죽음으로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면서 성령은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런 표현이구나. 그래서 하여간 너무 좋았고 또 뭐냐면은 중매쟁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게 많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막 이제 지난번에 좀 그 유기적 모임의 자매님이랑 조금 안 좋았던 게 이제 뭐였냐면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 막 이렇게 하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들은 거를 자기가 소화시킨 거를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저랑 교제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소화시키지도 못하니까 말도 안 나오는 거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하고 이나바 형제님이랑 연결을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자매님이 뭘 들었는지 그 소화시킨 말씀을 나한테 그냥 나눠주면 된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왜 여기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생명이 된다라든지 또 생명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갔다가 목사님 말씀 들어봐 막 이러면서 연결을 시키면 저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게 교제의 의미도 없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사람이 머리가 되면 즉시 없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 즉시 없어져요. 기쁨이. 이게 이제 생수의 강은 진짜 기쁨인 것 같아요. 희락. 근데 사람이 머리가 된 거를 금방 지식과 교리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기쁨이 없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들어봐 맞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에 좀 안 좋았고 그랬어요. 하여간에 이 자매님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누질 못하세요. 영혼육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유기적 모임의 말씀도 전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체성만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자인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합에 대해서도 잘 안 풀렸고 그 다음에 영혼육에 대해서도 안 풀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교제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여간 이 자매님이 끊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만나고는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항상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중매쟁이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좋아요. 둘이 아주 막 얘기를 끝도 없이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데 거기 누가 사람이 끼어들으면 아주 그게 이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이게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은 어떤 경우냐면 진짜 말씀을 예전에는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막 백독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은 자매님인데 그런데 그때는 잘못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근데
안 읽어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읽었을 때 얼마나 율법주의에 눌렸었는지가 생각이 나니까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또 이제 그 사람을 추종하니까 또 이 사람 추종했다가 또 허송세월하고 저 사람 추종했다가 허송세월하고 막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참 하여간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한 주 좋았다 한 주 또 나빴다 막 저도 막 그러네요. 야, 또 하나만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본 거랑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는 안 본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부죠. 전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생수가 넘쳐 흐르고 진짜 그러면 오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끼어들으면 하여간에 사람이 끼어들으면 금방 지루해지고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나은지 어떤 목사님이 더 나은지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러면은 정말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경 한 권을 들고 하루 종일 있어도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볼 줄을 모르니까 성경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만약에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 성경만 들고 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니까 광산업자가 아니고는 땅을 파가 금을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광산업자는 땅 파가 금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 금맥을 발견할 것인가? 그 금맥이 결국은 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딴 경건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경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성경에서 모든 걸 다 깨닫고 성경에서 모든 게 다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이제 이 좌행참에도 워치만니가 기도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기도가 더 줄어들고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시오가 대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근데 그래서 말하는 기도라는 의미는 간구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기도는 줄어들고 간구 기도는 줄어들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많아진다. 그것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당연한 변화죠. 자, 그러면 워침 언니가 이 좌행참에서 간구 기도가 줄고 감사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 복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위트니스리로 가면은 오 주 예수여 하면서 간구 기도로 들어가요. 간구 기도를 많이 시킨다. 맞아요. 그러면 워치만니하고 위트니스가 달라요. 워치만니는 정확하게 계시를 보여진 사람이라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지겠다. 위트니스리는 계시를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서 알게 된 게 많다.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워치머니가 해방시켜 놓은 은혜의 부분을 워치너리스로 가면은 율법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이기는 생명 같은 경우에 이기는 생명 지금 읽어보면 정말 그 복음적인 게 들어있거든요. 내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거든요. 위트니스리로 가면 그렇게 안 해요. 내 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하실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식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추구해야 돼요. 내가 오피스에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순을 못 봐요. 그러니까 워치머니와 위트니스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워치머니 안에서도 워치머니가 율법과 복음을 못 갈라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까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면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성령이 책을 읽을 때 워치만이 책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판가름 해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판가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워치만이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옳은 것도 따르지만 틀린 것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암과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을 하시면 그게 영적 분별력이 가장 확실해요. 가장 확실해요. 안 속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실하게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요. 책이나 어떤 사람을 믿고 저를 믿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이거 전 목사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니까. 어느 부분은 따라가게 하시고 어느 부분은 안 따라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분별해 주셔야 되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분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자유하고 더 안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맞는 말은 기억하게 해주시고 틀린 말은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인도해 줄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거기 주일날은 성도들이